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또 잊고 또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더 큰 위기를 찾아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무사히 넘기며 영적인 승진을 이루어내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어려움은 사람을 자신의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만들게 돼버립니다. 시글락에 닥친 어려움은 먼저 다윗의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환난 당하던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던 자들이었던 그들은 항무지와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익히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분명히 몸으로 체득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두 걸음 전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한보 후퇴하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우정과 신앙은 점차 자라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의 시글락 침략이 준 재앙은 그들의 집과 가족,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충성과 그리고 우정과 신앙마저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살아갈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큰 장마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도 기억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거치고 있는 그 상황과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통한 아버지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전가하는 악한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어려움은 다윗에게만큼은 최선을 끄집어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비탄과 분노와 배신의 쓰라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 다윗이 6절의 말씀, 30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처럼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세계가 온통 허물어질 때에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회복한 다윗은 다윗다움을 회복한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부솔 시내 근처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6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아말렉 약탈자를 추격하는 도중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왕의 부르심에 따라 3일길이나 걸리는 먼 길을 전쟁터로 갔다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러하니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해져 있는 상태였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폐허된 시글락을 보기에 사기가 한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 또한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들을 독려하고 인솔하여 아말렉의 뒤를 서둘러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친 그들이 추격자가 되어 더 빠르게 달려가니 그들 가운데에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져 두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시간도 흘렸고 행방이 묘연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요새를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애굽 소년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인 것이죠. 그 소년은 복수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군대가 자신을 자비롭게 돌봐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구해준 것이죠. 아말렉을 쫓아가는 중요한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있는데 웬 사람에게 관심이나 둘 법할까요? 이방인 한 사람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의 결과만 중시하거나 효율성만 생각하는 메바른 영성의 지도자라면 아마 다윗도 그에게 관심을 결코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년은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 이번에 약탈전에 따라왔다가 병이 들어 성가신 존재가 되자 사흘 전에 들판에 버려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은 그는 아말렉 요새를 알려줍니다. 이방인이요 병든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접했더니 아말렉 요새를 알지 못해 정정긍긍했던 다윗이 생명과도 같은 정보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년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의 요새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배에 빠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쉽게 무찌르고 그리고 가족과 빼앗겼던 가축, 재물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축과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하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어 처지는 사람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함께 회복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자로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손님 대접을 사명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곧 우리의 영생으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설 시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에 넘쳐 잃은 것을 다 찾고 덤까지어서 풍성함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금 되찾는 기쁨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부설 시내에서 낙오된 200명은 동료들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산 사이 힘든 마음으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승리의 노래와 함께 돌아오는 동료를 보자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가족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회의 기쁨이 한 차례 지나가자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아말렉 요새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내와 자식만 줘서 돌아가게 하고 다른 전리품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니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라고 말입니다. 200인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머물러 있었고 400인만 가서 힘들게 아말렉을 쳤는데 남아서 신 사람들과 똑같이 물건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받는다라는 보상의 심리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는 왜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직접 전장에 참가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전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 욕심은 어떠합니까? 공동체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죠.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잘 살아야 남도 잘 산다라는 생각이겠죠. 또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에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기가 손해가 보았으니 그 손해본 자들을 되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악에 받쳐 전쟁에 나갔던 것이겠죠.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약탈된 시글락을 처음 보았을 때에 어쩌면 그들 중에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에 차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시달리던 출애굽기 17장이나 가나안을 탐지하고 거민이 장대하고 위협적이라는 말을 들은 민수기 14장에서도 모세를 돌로 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나 다윗의 군대나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도움받고 구원받고 승리할 때는 함께 기뻐하다가 조금만 원망거리가 생기면 즉각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조금만 이익거리만 생기면 즉각 욕심대로 챙기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대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내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영혼이 피곤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안일한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 불평이 많은 자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도 주위의 사람들의 모임도 또 나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분명한 영적인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며 그 기준으로 우리도 함께 발머쳐 나가는 그것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규정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된 다윗은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찌 의미대로 나눌 수 있겠냐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무엇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딸려 도중에 지쳐서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분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부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면 품꾼은 불평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악한 마음이 있어 내가 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자가 이 영광을 받을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전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코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
더군다나 연약한 자와 약자까지도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습니다. 시글락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빼앗겼습니다. 실패의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더 악해진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바닥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가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다급한 심령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로 인해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기꺼이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보다 더 두려운 시기는 승리했을 때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강한 편에 서지 않고 승리에 대한 길에 슬퍼하며 미안해하고 연약한 이들을 다윗을 챙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고백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지게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설시대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지켜나갈 기준을 세우는 것,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자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어떠합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즉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죄로 인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이자 최고의 상태로 이끄시고 변화받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실패 속에서, 삶의 승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하나님 되게 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